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 위에 피뢰침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예?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피뢰침을 왜 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번개 맞을까 봐 십자가 위에다가 피뢰침을 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흔들립니까?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서 교회 첨탑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줬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또 교회 가는 길에 범죄에 희생되기도 하고 수련회 가서 익사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재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와는 무관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태원 지역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무슨 헬로윈 참사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편의상 이태원 참사라고 할게요.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김현숙 권사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의 아들 최재혁 씨는 당시 48세로 두 아들을 둔 아주 교회 잘 다니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나갔고 시험 기간에도 꼭 교회를 빠지지 않았고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자녀들과 교회를 잘 나간 그런 신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지하철을 타러 이태원역에 가다가 거대한 인파에 밀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최재혁 씨 어머니 김현숙 권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다가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 교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헬로윈 데이는 귀신 축제라는데 다 큰 아들이 왜 거길 갔대야? 왜 거길 가서 그런 일을 당했냐고. 그 권사님은 더 이상 괴로워서 그냥 평범한 교인이었어요. 더 이상 교회를 나가기가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도 좀 정치적으로 물든 측면도 있습니다. 다 떠나서 내가 만약 거기 있었더라면 그리고 내 자식이 만약 거기서 숨을 거뒀더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겪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인도네시아 IT 등지에서 재난이 나서 많이 죽었을 때에 어떤 큰 교회 대형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무리를 빚었어요. 거기서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도 헬로윈 축제라는 귀신 축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 재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또 다른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참사를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먼저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건, 사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이런 사건, 사고,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입장을 봅니다. 공교롭게도 무슨 재난이나 해일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일어나는 지역이 주로 이상하게 회교도나 이방 종교가 지배적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재난과 사고에는 어떤 면에서 반드시 인간의 죄값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사고와 재난을 자초했다. 이런 게 심판이다. 이렇게 또 봅니다. 이태원 참사도 참 공교롭게도 헬로윈 데이라는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인 귀신 문화로 비판받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좀 극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래서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행한 일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돌리고 그래서 그 탓을 피해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심판을 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재난과 사고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왜 없겠습니까? 착한 사람은 왜 없었겠어요? 이번 그 참사에서 아까 예를 든 최재혁 씨, 교회 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무슨 죄입니까?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인파에 쓸려서 쓰러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떤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여럿이 죽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죠. 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죄값을 받은 거야. 뭐 잘못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고나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된다면 그걸 가지고 그들이 죄값을 받았다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가 피해자들보다 죄가 없어서 저런 일을 안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난을 당했어요. 어떤 사건의 희생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런 사고나 재난을 만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심판으로 본다면 그건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신 희생된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그들이 대신 당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욱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피해자들을 비난할 입장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그냥 자연재해고 그냥 사건, 사고일 뿐이야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들이 되게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렇죠? 되게. 그래서 피해가 더 큰 것이지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나 심판이나 이런 걸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모든 행사의 관계자들, 공무원들, 커뮤니티, 그곳에 사는 장사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더 잘하고 수칙을 잘 지켰더라면, 그리고 행인들이 우리나라가 좀 안전의식이 불감증이잖아요. 안전의식을 철저히 지키고 하다못해 우측통행 질서만 잘 지켰더라면 그 도시 한복판 길바닥에서 150명이 압사해서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저런 참새야말로 당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참새는 어떤 참새냐면 그냥 참새가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참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특정한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그 참새에게 관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 가운데는 모든 대부분의 참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참새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우리는 모든 자연 법칙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를 예를 들면 참새가 부지런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근데 요즘에 바뀌었다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잡혀 먹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찍 일어나면 먹이 모아 살고 게으르면 굶어 죽고 방심하면 매일 잡혀 먹고, 그러나 평소에 날개짓을 많이 연습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한 참새라면은 재빨리 도망가 살아남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건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세우신 자연 법칙,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 법칙 속에 일어나는 것뿐이다. 비가 오고 태풍이 나오고 그런 것도 다 자연 법칙 중에 하나일 뿐이야. 심판이 아니라. 태풍이, 우리는 안 좋지만 태풍이 일어나야 뭐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깨끗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게, 내가 만약 피를 입었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뭐 징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우주의 한 질서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 자연 법칙, 일반 은총이라는 게 무언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거 아닌데? 이거 5장 44절은 제가 안 넣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다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아니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이 악당에게는 비를 안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준다. 그럼 비가 내리는데 다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가 안 내려. 그럼 뭐예요? 악당이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햇볕이 필요하잖아요. 햇빛이 있어야지 농산물이 잘 자라지. 하나님 그 햇볕을 착한 사람에게, 기독교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당에게도 주시고 불교 신자에게도 주시고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원수도 사랑하니까. 또 비도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신자나 비신자에게 비를 주신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안 떨어지기에 간섭할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소위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큰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정말 큰 사고가 났는데 살아남게 하시고. 사실 저도 그런 감정이 많아요. 네, 많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부목사 때
동교 수련회 눈이 엄청 왔어요. 진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윈드 브러쉬가 진짜 해도 아무리 빨리 해도 눈이 그 위에 쌓일 정도로 앞이 안 보이더라고. 와, 가면서 이거 참 기도하고 갔어요. 진짜 이거 이거 갈 수 있을까? 무사히 갔어요. 근데 새벽에 청년회장이 자고 있는데, 목사님 그 청년 하나가 먼저 가야 돼가지고요, 제가 봉고차 운전해서 여기 데려다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 왜냐면 그 청년 항상 우리 봉고차를 운전했으니까. 근데 좀 있다가 막 큰일 났다고, 차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야, 그래서 막 호둥지둥 아침에 뛰어갔더니 진짜 차가 논바닥에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봉고차가.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서울 간에 무사히는 서울 갔어요, 출근하러. 그리고 심지어 레카차가 와서 그 봉고차를 꺼냈는데 기스 하나 안 났어요. 눈밭에 떨어져가지고 눈이 푸신푸신하니까 이게 안 닿지. 그냥 그래서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은총이죠. 나는 이게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집어지면 사고 나고 다치고 깨지는 게 당연한 건데,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건 특별한 은총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셨구나. 근데요, 만약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맞들려가지고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보여주시는 능력의 목사야. 나는 그런 목사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련회 가는데 차를 전혀 손보지도 않고 타이어가 낡았는데 갈지도 않고 나는 능력 있으니까 기도만 하는데 라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나를 구해주셨지만 나를 정신 차리게 한 거야. 내가 뭔가 게을렀어. 그때 내가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청년과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잤지.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갈 때는 그때 생각해서 차를 미리 점검하고 운전도 조심하고 타이어도 갈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운전을 잘하는 기술도, 자동차 점검받는 기술도, 모든 장치도, 과학도, 의술도 다 하나님이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특별 은총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잘 써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아름답고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특별 은총을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나 악당에게나 똑같이 비와 햇볕을 주시듯이 번개가 치면 벼락을 맞는 것은 교회나 세상 건물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도 당연히 피레침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유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아주 초등신앙이라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돼서 교회 첨탑도 낡으면 높은 곳에서 낡으면 어떻게 돼요?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면 미리 수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첨탑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첨탑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교인이 게으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얘기해 볼까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다리를 다쳤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다리가 다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무슨 신앙이라고요? 유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셨나? 나를 치셨나? 글쎄요.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부주의해서. 기도하러 가는 길이라도,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라도 어두우면 후레쉬 켜야 되고요. 미끄러우면 안 미끄러운 신발 신어야 되고요. 신호등 있으면 신호등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는 길이니까 신호등 안 지키고 빨리 가도 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괜히 자기가
부주의해서 닫혀놓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천국에서는 달라질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목이 타서 천국에 보이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사냥을 해요. 너무 목이나 죽을 것 같아. 물 한 방울만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에게 골고루 햇볕과 물을 주시던 하나님이 거기서는 좀 죄송한 표지만 얄짤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옥이에요. 바로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 은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두 자연법칙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사고를 당하고 교인이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뭐 공부를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뭐 이런 일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로 시험이 들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좀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결론에 제가 도달합니다. 어떤 교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뭐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정말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나는 착한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온전히 100% 깨끗한 사람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사고를 당하다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자연법칙 속에서 또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조리하게 누구나 고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나 불행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답입니다. 15절 14,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누가 당한 불행을,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한다는 거죠. 슬퍼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슬퍼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특히 한국 교회가 호감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좀 비난을 받아요. 속된 말로 하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상과 함께 웃고 우는 일에 서툴러요. 우리가 특히 우리 개신교가 너무 교리에 매여 있어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좀 난처해야 합니다. 난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렬병자, 노숙자 이렇게 죽으면은 이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불교나 카톨릭에서는 기꺼이 와서 해주는데 우리 개신교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해주고 잘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하실 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까지 판단하면서 왜 더 상처를 줍니까? 한국교회는 너무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이 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예수님을 비웃었잖아요. 오늘날 이상하게 기독교가 자꾸만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이 되어가요.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판단한 일을 더 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소통입니다.
남이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걸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말고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예. 어? 여러분 앞으로 누가 잘 됐으면은 괜히 배가 사르르 아파하시면 안 돼요. 예,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웃어주고 축하주고. 아 진짜 제일 잘해주고. 예. 회사에서 나는 승진 못했는데 저 사람이 승진했어도 배 아파하지 말고 제일 앞장 가서 아이고 축하해 잘해줘. 그 사람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나중에 보면. 억울하고 불행한 일 당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뭐 그 사람이 뭐야.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일단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온 세상이 가슴이 뜁니까? 우리가 설레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어른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아기로부터 만든 게 아니라. 아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어른으로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십자가 지시고 그냥 우리 구원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냥 가시면 얼마나 속 편해. 간단하고. 근데 굳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일생을 이 땅에서 이 비유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냥 왜 그러셨죠?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곤고함과 비루함과 슬픔과 고독과 아픔을 하나님이 겪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찐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펜트하우스 200층에 살면서 별천지에 사는 부자처럼 그런 부자들은 상관없잖아요. 세상에서 뭐 코로나가 터졌든지 가뭄이든지 홍수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그런 펜트하우스 200층에 사는 부자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조리아가 왔고 눈물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고 소통하셨어요. 절대 예수님 오셔서 성경 보세요. 복음서 보세요. 죄인들에게 먼저 가서 야 너 이거부터 고쳐. 너 이거 고치고 너 이거 나쁜 생활이야. 뭐 바로 이거부터 하시지 않았어요. 먹고 자고 웃고 그 사랑 속에서 죄인들이 점점점 스스로 변화되고 깨우쳐지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죠. 죄짓고 현장에 잡힌 여자 예수님은 정죄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돌든 사람들 다 쫓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손 마른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마느냐 교리를 따지기보다 그 고통받는 병자를 함께 아파하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게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같아지셨고 함께 울고 웃으셨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시작이다. 제가 뉴스 보니까요.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동에 있는 거 엄청난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더라고요. 파사드라고 하더라고요. 파사드. 그러니까 이 백화점 전면을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냥 와. 제가 그 이런 건 뭐 설교에서 할 일은 아닌데 제가 신세계를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정용진 그 사람 그쪽이죠. 그 사람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응원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 크리스마스 성탄 광고를 하면은 다른 데는 세상적으로 홀로데이 하는데 그 신세계 쪽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막 다른 백화점들도 막 서로 막 크리스마스 장식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사 속이지. 그렇잖아요. 자기들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많이 팔겠다. 뭐 그거지. 그래도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더라고요. 이거 흐뭇한 거야.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렇게 세상에 열심히 교회 갈 크리스마스들이 대신 다 해주는구나. 그렇잖아. 나는 너무 좋더라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온 세상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사람들이 가서 막 그거 찍고 언제 기회 되면요 12월 뭐 날 잡아서 저녁에 우리 같이 백화점 앞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같이 거기서 우리도 한번 사진 찍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붕어빵도 사 먹고 비싸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편 그 화려한 장식 앞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게 오시지 않았죠. 조명이라고는 별빛 하나밖에 없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를 침대 삼아 모셔졌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겁고 신났고 즐겁게 보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이 시간에도 외롭고 고독하고 아직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태원에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또 모든 눈물이 있는 곳에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지? 괴롭지?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너희보다 먼저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 잘못인지 남의 잘못인지 구분도 잘 안 가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과 고독과 억울하고 슬픈 일들, 그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당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의문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독이 치유를 받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랑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사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알 수 없이 기분이 들뜨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올 크리스마스를 눈물과 아픔과 슬픔으로 맞이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힐링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셔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셔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